할렐루야. 이 자리에 같이 하신 여러분, 또 영상으로 이 시간 같이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 375장 합니다. 375장입니다. (375장) 같이 찬송합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84장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누구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 오늘 또 새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같이요.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제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제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너 자신의 기준을 너한테 적용하고 자기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각자는, 우리 신앙인은 주인이 하나님이지 네가 주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네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비판하는 것 중에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규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여기서는 무엇을 말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합니까? 오늘 말씀은 뒤에 보면은 음식물 가지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도 보고 여기저기 보면은 초대교회, 그 교회 안에는 이 먹을 것으로 서로 규정을 하고 그걸로 비판하고 하는 일이 참으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은 이제 교회가 유대, 이스라엘의 범위를 벗어나서 헬라인으로 그리고 많은 민족으로 이렇게 전해지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의 기준을 일반화시켰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자꾸 적용을 하려고 그랬고 율법에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느냐.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그들은 특별하게 이렇게 구별하는, 속된 것이고 속되지 않은 것이고 구별하는 그 일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이것은 뭐냐면은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형제 앞에 두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규정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적용시키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음식물 그 자체가 먹는 것 그 자체는 그 자체로 속한 것과 그러니까 속하지 않은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구별이 없는 거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음식물 먹는 스스로 속된 것이 없을 때 음식물 먹는 것 그 자체로는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절에 만약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으신 내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혹시 유대인들이 그렇게 그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헬라인들에게 그것을 적용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그 시대에 필요해서 주신 것이지 지금은 예수님이 오시면서 율법이 폐해졌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한 번은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 제자들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굉장히 시장했나 봐요. 그 밀밭에 이삭을 잘라서 부벼가지고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안식일을 어겼다고 비난했습니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다윗이 그 부하들과 같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에 먹을 것이 없어서 아주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가 쫓기면서 누구에게 갔냐면은 아비아달 대제사장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섬기는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지 아니하면 먹으면 안 되는 제사장 외에는 먹을 수가 없는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만 먹는 진설병을 먹고 부하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제사장 먹는 것을 그렇게 먹었습니다. 시장에서 먹었지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아무 질책을 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겼다고 그렇게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을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그거 자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규정, 이것을 먹으면 되고 저것을 먹으면 안 되고 그 먹는 것 그 자체를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어찌 보면 그 음식물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음식물에 대한 규정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덧치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믿음이 연약한 자가, 믿음이 이렇게 오래된 자가 갖고 있는 규정을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에게 이렇게 적용시킬 때 그걸로 인해서 그가 실족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디모데전서 4장 3절 4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어떤 사람이 이제 그렇게 지도자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자기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 것을 다 주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또 혹시 여러분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런 것이 건강에 좋으니까 이런 건 먹고 이런 거 건강에 안 좋으니까 이런 건 먹지 마라. 그걸 그냥 권면하는 것, 그것은 이렇게 덫을 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것은 먹으면 죄다. 이것은 먹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는,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제사 이렇게 떡을 누가 갖고 있는데 그걸 꼭 묻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뭐 제사 드린 거냐? 그래서 제사 드린 건 먹으면 안 된다.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그것도 다릅니다. 그것도 이렇게 모르면 모르면 먹어도 되고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먹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율법적으로 먹으면 된다,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9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또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그러니까 내가 고기도 안 먹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면서 내 형제로 그것을 가지고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또 너 자신에게만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갖고 있으면은 자신에게만 적용시키라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켜서 판단하고 덫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27절에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이런 먹는 문제, 문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과 그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상의를 합니다. 그때 난 결론이 뭐냐면은 율법을 가지고 헬라인에게 다른 민족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도록 거기서 완전히 결정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선교하면서 이 먹는 것, 특히 먹는 걸 가지고 그들을 뭐 죄악시 여기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그들은 이제 풍습인데 그러는 것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많은 방해를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것이 뭐냐면은 뭐예요? 이렇게 모든 것, 그러니까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는 지지 않게 하자. 그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그러한 규정들이 유대인들, 유대교의 풍습처럼 된 것이지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완성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혹시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은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알게 되는 기준은 나에게서 적용시키는 거지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특히 음식물을 가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음식물 자유함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옛날에 돼지고기 먹을 때 옛날에는 좀 이제 꺼림칙한 것이 항상 있었어요. 잘 모를 때. 왜냐하면 성경을 한번 읽으면서 구약에 이제 먹지 말라고 막 돼 있는 것이 그 중에 대표가 이제 돼지고기인데, 근데 사도행전 15장 보면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꺼리낌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유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잘 알도록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제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말라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은 나에게 적용시키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은 스스로 그 사람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히 음식물을 가지고 먹는 것을 가지고 각자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 그것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형제에게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내가 도와주는 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형제를 세워주는 일에 그렇게 힘쓰는 우리 하나가족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비판하고 판단하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좋은 점을 보고, 그리고 좋은 점을 칭찬하며 덕을 세우는 우리 모든 하나가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대할 때도 특히 이 점을 잘 유념해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은 신앙이 없는 자인데 그들을 우리가 갖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비판하고 판단하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업,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업에 우리가 거리끼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항상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하나가족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참으로 큰 어려움을 다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00명을 넘어서는 그런 급증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주님이 코로나를 잠재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로 역사하여 주셔서 어서속히 코로나가 가라앉게 해주시고, 하나님, 코로나가 어서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의 일상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동안에 우리 하나 가족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 형통함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평강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갔습니다. 우리 갖고 있는 마음의 소원을 위해서 우리의 간구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모두 각자가 어렵지만 특별히 더 어려운 우리 하나 가족들이 있습니다.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사태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잘 형통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표적으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전도의 결실이 있도록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또한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가 간구합니다. 아버지, 먼저 간구합니다.